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소식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바로 17가지의 이야기입니다. 17가지의 이야기는 만 6세에서 12세 어린이를 위한 성경 스토리텔링 양육 프로그램으로 창조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까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학교, 동네 성경 공부 모임, 여름 성경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노래하고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카드와 활동, 찬양, 나눔, 축복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포포틴 윈도우, 즉 복음에 가장 열려있는 4세에서 14세 시기의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전도 양육 과정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나 뇌의 발달과 복음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결정적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가지의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직접 대답하고 그림을 그리고 말씀 노트를 쓰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몇 번만 들어도 아이들은 주요 내용을 금세 외우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아이들의 성경적 세계관 형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7가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고 또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스토리텔링 교사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7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로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허종학 선교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는 아이부터 성인 모두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용서와 회복과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쟁이 요셉과 무지개 저고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 스토리텔링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에헤라, 여러분 옛날 저 멀리 가나안 고을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영감이 살고 있었더랬지요. 이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요셉을 금지옥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겼겠다. 하론은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이 나는 채색 옷을 떡하니 해 입은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명품 한정판 저고리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그걸 보고 배가 아파서 심술보가 이만큼이나 튀어나왔지 뭐예요? 아니, 우리가 밭일을 하느라 땀 냄새 나는 옷만 입는데 쟤만 꽃단장이냐?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요셉 좀 보소.
형들 속도 모르고 아침마다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 어젯밤에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더이다. 아니 형들 얼굴이 수검댕이가 되어서는 요놈 봐라. 내가 아주 상전이 되려나 보구나 하고 이를 갈았더랬지요. 자, 이제 이 무지개 저고리를 입은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의 구박을 뚫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븐틴 스토리스 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80%가 읽고 쓰기보다는 구두로 하는 소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구두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야기가 중요하고요. 이 세븐틴 스토리스는 Pebbles and Stones라는 교육기관이 개발하기 시작했고 온호프와 함께 보급하면서 되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주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빙상 게임 컬링을 아시죠? 한 컬링 게임에서 얼음과 그 위에 길, 러닝 서피스라고 하죠. 그 길을 제공하는 작은 수많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페블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이제 의도를 담아서 하우스, 표적이죠. 그 하우스를 향하는 그 돌멩이, 그게 스코틀랜드 에일사 크레이그 섬에서 나오는 특수한 화강암으로 만든 스톤이라고 합니다. 컬링에서 예수님은 환경을 만들고 연락을 주시고 경기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수들과 함께 게임에 임하는 팀원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톤은 아이들, 하우스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선교의 동역 공동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으로서 스토리텔링의 대가였습니다. 감각적 경험으로 청중과 관계 맺는 것을 참 잘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자연을 가리키며 비유법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냅니다. 또 18장에는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시죠. 역설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 내용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스토리텔링의 대가이셨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가지의 이야기란 이야기 원래 16가지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그림 카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형성하는 곧 17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를 위한
Seventeen Stories 책자의 교사 지침서 표지입니다. 교사는 이 책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책자는 어호프와 Pebbles and Stones라는 학습법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이 함께 펴내고 공급해 왔습니다. 만 6세부터 12세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요의 첫 페이지입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6가지 이야기, 그리고 감추어진 한 가지 이야기, 총 1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함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야기의 수업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요 5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이기라고 풀어서 번역했는데, 이 귀 기울인 내용을 말씀 노트로 정리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때 교사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에 답변한 학생에게는 꼭 긍정적으로 진심 어린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가지의 이야기 그림 카드가 참 예쁘게 그려졌죠. 이것은 완벽한 연대기 순서는 아닙니다. 그림들 중에서 천지창조 편에 맞는 그림이 왼쪽 상단에 있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매 수업 중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며 해당 그림 카드 한 장씩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면 이 카드는 8번째 이야기인 10계명 관련 그림 카드가 되겠습니다. 교사 지침서에는 이것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 크기로요. 학생 수가 소수이고 또 10계명에 관한 제8 이야기 수업을 한다면 교사 지침서에 페이지 18의 큰 그림을 보여주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커다란 이 그림을 스크린에 띄워주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대기 순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가인과 아벨, 대홍수 등. 그래서 16번 승천과 재림의 순으로 이 카드를 배열을 하고, 그런데 17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종합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각 카드 연대기 순으로 16장 열에 둔 것을 그 자리에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찝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종합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7번째 이야기이고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 불순종, 멸망,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구원과 성화, 섬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쉬운 방법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4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약속되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초청하신다. 이런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활동 시간을 한번 내서
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한 주제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공간에 형상해서 그려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좋은 이해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을 아이들이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자와 훈련 소그룹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대기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경의 큰 주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 친지들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파트너로서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커리큘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포함된 수업 내용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조는 8가지 내용이 있고 8중 지능 학습 스타일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목표 연령은 6세부터 12세,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8가지 내용과 8중 지능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의 8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영과 그다음 찬양과 예배, 3번 전번의 성경 이야기 복습,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도입 질문,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때 작은 카드 한 장씩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5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귀 기울이기, 그리고 그것을 말씀 노트에 했습니다. 글과 그림과 기도문, 시 또는 찬양,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는 나누기, 함께 그 본인이 말씀 노트 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7번째 찬양과 경배, 8번째 축복해주고 마무리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좋은 이야기꾼은 청중을 고려합니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은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20분인가 30분인가 아니면 1시간인가?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수업 방법을 찾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의 구성 단계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겠습니다. 주로 동양에서는 기승전결로 나누는데 중간 부분을 곧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확 뒤집는 그런 변화를 줘서 독자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정서적 또는 입체적 구조를 시도하는 점이 동양에서는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학생들이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스토리텔링 훈련 팁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해야 되겠죠. 또 이야기를 순서대로 들려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면과 등장인물을 목소리, 표정, 몸짓을 통해서 자세히 묘사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여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언어, 시간, 또 쌍방향 참여, 공감력 등 청중을 고려하는 그런 훈련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집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키워드 3개 정도를 연관되고 극적이고 간단한 행동과 함께 정하여서 곁들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극화는 각색은 매우 효과가 큰 강력한 방법입니다. 호감을 활용하도록 하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편 Pebbles and Stones는 8가지 지능을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8가지 지능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제에 대한 기본 인식을 나누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1983년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적으로 IQ에 대해서 말할 때 언어 능력, 논리, 그리고 수리에 기반한 그런 잣대로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신 가드너 박사는 어린이와 성인의 더 넓은 범위의 인간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지능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새 운동적 기능이 뛰어난 아이가 있죠. 또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있고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논리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 개인 내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자연주의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 네, 이런 8가지 지능을 종합한다면 각자는 여러 가지 지능을 소유하고 있고 사람에 따라 특히 발달한 지능이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지능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습법을 알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24년도에 유튜브에 양육자 스쿨 2 제10강 17가지의 이야기라는 강의 비디오에서 여러분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블스 앤 스톤스의 모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내용이 참 참신합니다. 그림도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고 또 성경은 굿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G, God에 대해, 두 번째 G, ourselves에 대해서, others에 대해서, do에 대해서, G-O-O-D, 하나님, 또 우리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Pebbles and Stones 모델에는 말씀을 노트하는 글과 그림과 시와 또 그냥 등으로 말씀을 노트하는 그런 모델이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강의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나누면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형 질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몇 가지를 든다면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좀 더 말해 주겠니? 네, 너 무엇에 대해서 그렸어?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본인이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림 속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니? 누구 그린 거야? 가 아니라 네,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돼서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특성까지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어,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 주겠니? 네. 하나님은 너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기 원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네가 어떤 것에 대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지하는 말, 답한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긍정적인 방법은 늘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설명해주고 담대하다고 말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이해가 된다라는지 또 내가 한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한 뭐뭐를 보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틀림없어. 네, 그런 내용들 기도하는 거 서로 기도해주면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공동체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위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그런 소수의 의식이 싹 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페블스 앤 스톤스 모델 마지막 부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집으로 이야기 그림 하나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